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 왔습니다. 제주도에는 목련꽃이 피었다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해 주실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자신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분, 사람들을 치료하는 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짐에 눌려서 삽니다. 세상의 죄에 붙들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짐에 눌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위로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함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슬픔 때문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박안서라는 여자 작가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분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많은 독자를, 이분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이 아니고 그분의 일기입니다. 왜 이 일기를 썼느냐 하면 그분은 딸 4명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주 건강하고 참 어머님에게 너무나 이렇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랬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5살 25년 5개월을 살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이제 의사 초년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죽었는데 일기를 썼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누구에게 이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일기입니다. 일기 내용을 보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분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마음이 상한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슬픔 속에 있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름 부으신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예수님께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병, 중풍병자, 문둥병자,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은 압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악한 영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정신병을 치료하셨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명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집회할 때 성령이 부어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져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사마리아 땅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진실로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들이 부모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간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없이, 경험함이 없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대, 30대까지 초까지만 해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대, 30대 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제가 그것의 중요성을 몰라서 들어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의 기억에는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부터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입술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자주 듣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권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네요. 이랬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감은 잡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집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성령님께서 당신의 집에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영적 환경에서 조금씩 성령에 대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누가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알면 알수록 신비스럽고 광범위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시고 영향을 끼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장래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은 돈을 보면서 돈을 버릴 환경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생에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인가, 그것을 소망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다, 무엇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이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것이지 성령의 힘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도들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활동한 일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은 전도하러 간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들을 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순전히 100% 성령의 역사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시로 들어갈 때도 자신의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무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고 계속 갔지만 예수의 영, 바로 성령이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마케도냐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시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 시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동력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들린 여자 종을 만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지고 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간방을 지키는 간수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간수가 회개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하셨던 김희연 총장님께서 미국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신실한 장로님을 한번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총장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장로님께서는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그런 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장로님은 총장님에게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가 뜨겁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김 총장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뜨거우면 교회를 세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을 세울 때 성인 남자 10명이 되어야 해당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2사람이 모여도 성령 충만하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 열정이 있고 뜨겁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빌립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갈라디아 교회, 주변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그 모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성령님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에 성령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